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지낸다는 게 요즘은 참 은혜다라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주변에 워낙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또 변화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또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도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이런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꼭 보여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이런 넉넉한 위로 안에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저만 마스크를 벗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스크까지 벗고 또 친밀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는 공간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면 될까? 계속해서 대면 예배하지 못하도록 좀 완전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모두가 소망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조직이 있다고 하면, 기관이 있다고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져 나아갈 때, 확산되어 나아갈 때 교회들이 이런 감염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꼭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피하게 만들고 몇몇 이기적인 교회들,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리게 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기 때문에 몇몇 교회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건강하게 설 거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실현해 나갈 때 세상과 다름 때문에 세상은 자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길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 세상은 결국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서 있는 교회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행복해하고 좋아할 날이 분명히 오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으며 그대로 살고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길,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길도 점진적이고 때로는 점진적이면서도 급진적이에요.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점진적으로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들을 취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길에는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차가 급회전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금방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냥 끝까지 그 길 가다가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도록 놔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틀린 길인가 이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하여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정표고 표지판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강교한 계획은요, 이정표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정작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 것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지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보여주신 그 이정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하나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사고예요. 우리 이걸 가르쳐서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안에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그 사고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지만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흔들릴 때마다 바울은 정확한 이정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하나하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는 그 이정표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이정표로서 사랑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10번째 시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10가지 사랑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하나하나 분명히 바울은 설명해 주죠. 그리고 오늘은 6절 말씀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극적인 사랑의 특성을 마무리하고, 이제 7절부터는 사랑의 적극적인 면이 어떤 부분인가를 가르쳐 주셔. 자, 오늘 10번째인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보통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쓸 때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걸어가는 일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들, 예를 들면 정직하지 못한 것,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웃지 않는다, 이렇게 묘사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난 3달 동안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 한 주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본질이 살아나고 보기만 해도 야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이 묻어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이정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불의는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해서 둘은 한 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번째 이제 진리를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 불의와 진리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불의와 진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진리를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불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육신이 약하니까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고 눈 감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불의와 진리에 대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의를 기뻐하면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고 진리를 기뻐하면 불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건가는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게 오늘 바울의 교훈입니다. 한 샘물에서 쓴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단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쓴물이 나온 샘은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이 나오는 샘은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의는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의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대상을 바꿔서 누군가, 이웃이 두 번째로는요, 불의를 행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누군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막 좋아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당해요. 야, 고소하다, 잘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사랑은요, 내 자신이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당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죠.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즐겨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콜로세움이라는 온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검투사들의 싸움은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 사람이 싸울 때도 있는데,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누군가 한 사람만 남아야 끝이 나요. 두 사람이 검투사로 대결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요, 온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해요. 한 사람이 칼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좋아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영화를 보려고 선택을 한다면
정말 교훈적인 영화가 아니고 조금 쉼을 얻고 마음 편안하게 가서 좀 아무 생각 없이 릴렉스를 하고 좀 와야 되겠다 그러면 선택하는 장르가 액션 영화예요. 근데 액션 영화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총 쏘고 그다음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피가 난무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걸 보면서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대리 만족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을 생각해 봐요.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의 그 싸움을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들이 이런 액션 영화를 보면서 폭력적인 이런 장면들을 막 즐기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며 우리들이 즐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질문해 보면요, 그 답은 노예요. 노.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폭력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대리 만족,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닐 뿐더러 십자가 정신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 폭력 앞에 무진장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 문화, 우리 환경이 혹시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또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에 가서 환호하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 사회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게임, 그리고 또 이런 영화, 또 이런 드라마를요, 아주 자연스럽게 안방에서까지 보고 즐기며 그냥 우리의 삶의 하나의 문화다, 놀이다 생각하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잔인한 살인이라든가 잔인한 사건들이 많지 않았는데, 갈수록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기고 불의한 일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은 너 자신이 불의를 행하거나 너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불의를 행하는 것 자체, 악을 행하는 것, 악행하는 것, 폭력적 쾌감을 즐기는 것을요, 사랑이라고 포장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좀 열등하고 문제가 있는 종족은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만 없으면 사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고,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즐거워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살려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누구도 히틀러가 사랑의 발로로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족 이기주의고 종족 이기주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 우월하지 않은 민족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 얼마나 큰 악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가끔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건 사랑이야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불의한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의한 일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불의한 일 즐기지도 않고 불의한 일들 피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진리의 길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애통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렇게 살면 심판만 기다려, 망할, 그러니까 제발 그 길에서 돌아와, 그러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써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40일 만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만들어진 금붙이들을 다 꺼내가지고 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가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애통해요, 애통.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며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첫 출발을 하고 잘 가는 듯 했는데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편지를 써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이정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마다 눌리는 길, 큰 뭔가 체한 것처럼 누르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뭔가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웃이 불의를 행하고 이웃이 곁길로 가는 것,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누군가가 곁길로 가고 넘어지면 바울은 예간장이 타는 것처럼 애타한다는 거, 예간장이 탄다는 거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더냐?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두거나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것 뭐 저러다가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잡지 못한 여러 예들이 있어요. 그 끝은요 한결같이 멸망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먼저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들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간음을 한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어질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 그리하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못하니까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아들들을 다루어야 됩니까?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소문 안 좋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해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죠. 막아서야죠.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안다면 불의를 행하는 것 보면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를 아끼지 않고 근실하게 징계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볼 때 애타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라면 그런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많은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옆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 그의 제자지, 한 편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러자 곧 닭이 울었고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나아가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과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랴 함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겠어요? 애타하는 눈, 안타까워하는 눈. 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했을 때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눈초리로,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봤겠어요.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만나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때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결국 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미인물인 닭도 사용해서 한 사람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베드로와 눈을 맞춰주신 거예요. 오늘 또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볼 때 주님의 눈빛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예타하고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으면요, 고소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운전하면서 같은 길을 가다가도 어떤 차가 막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막 험하게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는 차를 딱 보니까 옆에
앞 문짝에 탁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운전하니까 차도 저렇게 찌글 쳐먹고 다니지, 이렇게 우리는 마음 먹어요. 가다가 사고는 안 당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고소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온 친구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정말 위로한다고 다가왔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2장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하나님이 너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 이런 심판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까닭없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속도 모르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끝없는 것인지 너가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씁니다. 이어지는 22장 6절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완전히 소설이에요, 여러분.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너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를 채찍질하는 거 아니냐. 고난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거죠. 그런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불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고요 고소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요 이 욥의 친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된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곳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은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너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볼게. 이제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안 믿고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 간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필요들을 예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정말 악을 행하고 강도로서 처형을 당하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 구원자 아니냐, 너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럼 이렇게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그것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행동 알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잠언 24장 17절 보면 내 온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요? 너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실 수도 있으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손수 내리고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불의함을 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수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죠.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너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